험한 인생길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하는 게 인사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을 찾아오고 싶어도 찾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이 복된 안식일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지인분이 이 코로나 팬데믹 사건 때문에 한글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홀로코스터에 빠진 유대인들이 이제 10분 뒤에 가스에 들어가서 처형받게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처형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려고 만드는 사람은 행복의 창조자가 되고 나중에, 다음에 라고 미루며 시간을 놓치는 사람은 불행의 하수인이 됩니다. 셋째, 힘들 때 손잡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의 당선자이고 그런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행복 낙선자입니다. 넷째, 사람에는 기쁨도 슬픔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슬픔의 순간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어려운 거, 낙심에 처한 거, 부정적인 거 생각하다가 늘 마음이 우울해요. 하지만 행복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작은 집에 살아도 잠잘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섯째, 남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사람은 이미 행복하고 상대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만 섭섭한 사람은 이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미움이 많을수록 행복은 반비례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은 정비례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 연합군이고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독불 장군입니다. 아홉 번째, 용서해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욕거리인가 하는 사람은 지독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넘어서 이 안식일 행복을 찾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한 세상 인생길 이 안식일에 주님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요즘 설교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이 최선아 박사가 이 교수로 있으면서 이렇게 아이들 강목을 짜는데 학생들이 눈앞에 있을 땐 쉬웠답니다. 학생들이 눈앞에 없고 그냥 텅 빈 공간에 카메라 한 대 틀어놓고 강의하니까 참 어렵고 힘들다 얘기합니다. 저도 성도님이 눈앞에 하나 둘 가득 계셔야 보면 설교하는데 여기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시고 저희는 텅 비고 앞자리 텅 비고 이렇게 성도님과 더불어서 예배 드리니까 참 힘이 들어서 설교를 뭐 할까 준비를 많이 하다가 요즘은 사실은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질문, 제 마지막 설교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질문,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짧은 안식일 함께 험한 인생길 이루받고 힘을 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혹시 미국 여행을 많이 가보셨죠? 아마 최정자 집사님은 마르고달토로 미국을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미국을 조금 가봤습니다. 얼마 가지 않고요. 제 아내는 36번, 저는 32번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미국을 한 5번, 10번 갈 때는 미국이 좋았는데 20번째 가니까 미국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힘이 든지 처갓집에 가자고 하면 제가 그냥 쭈삐쭈삐 그냥 몸소리 치고 그냥 털이 쭈삐쭈삐 섭니다. 그렇게 30번 가니까 처갓집 한숨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처갓집에 저렇게 제가 미국에 30번 다녀오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 큰 성이 하나 있어요. 허스트 캐슬 가보셨죠? 우리 최정지 집사님. 굉장히 큰 성입니다. 얼마큼 큰 성이냐면 아마 우리 교회 제일 큰 집이 이목순 집사님 50평이 최하인데요. 그 다음에 김영희 장로님 50평이 최하인데는 큰 집 40평대가 제가 알기로 제일 큰 집이고요. 누가 제일 부자인가 했더니 우리 김영희 장로님 제일 부자입니다. 100억 원 안 돼도 7, 80억 원 되잖아요. 부자가. 근데 이 허스트 캐슬은요. 방을 구경하는데 3일이 걸려요. 짐작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강서전 목사님 가셨을 거예요. 이 집을 구경하는데 3일이 걸려요. 하루 만에 못 갑니다. 제가 가면 3일 걸리고 이목순 어머니가 어그저 세워라 오늘 내일 하면 일주일 걸려요. 그 정도면 큰 집인가요? 이제 집이 크죠. 방이 몇백 개가 됩니다. 굉장히 큰 집이죠. 이 집을 신문왕 허스트가 지었습니다. 자기가 살 집이 아니고요. 쪼잔하게 여름에 한 2-3달 살라고 별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고 별장을 짓는데 그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뉴욕타임즈, 뉴스퀴드 큰 신문사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제일 가는 갑부 중에 하나였습니다. 1895년에 그는 저널을 신문을 창조했습니다. 월드지를 창조했습니다. 가장 큰 신문왕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다 못해 돈이 남는 게 돈이에요. 이제는 내가 별장을 지어보겠다 생각하고 별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바로 태평양에 바라보이는 언덕 위에 1919년부터 별장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제까지요? 88세 죽을 때까지 1951년까지 별장을 짓다가 그만 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꼴깍 죽었어요. 별장을 짓다 죽었어요. 몇 년간 35년간 별장을 지었어요. 한 해 별장을 짓는데 자그마치 100만 불이 아니고 10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해 100년 전에 한 해 동안 1000만 달러 10년이면 1억 달러죠. 그렇게 엄청나게 큰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대지가 몇 평일까요? 대충 부자니까 대지가 몇 평 될까요? 예? 100만 평? 저 크게 써보세요. 대지가 1500만 평이에요. 여러분 집인데 자기 살 집이 아니고 별장 1년에 1달, 2달 유할 집인데 대지가 1500만 평입니다. 큽니까? 한번 가보세요. 진짜 커요. 사실은 관광을 하다가 너무 커갖고 지쳐갖고 쓰러집니다. 땅과 산을 사고 꼭대기에 땅을 짓고 집을 짓고 여름에 정말 1달, 2달 유하기 위해서 별장을 짓는데 그걸 이렇게 짓다가 35년을 짓다가 본인이 꼴깍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도 참 못쓸 병에 걸렸습니다. 식도 암에 걸렸어요. 밥을 먹지를 못합니다. 100년 전 얘기예요. 지금처럼 닌겔, 항암치료제, 산소호흡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목을 꿀꺽 삼켜야 되니 밥을 먹지를 못해요. 물도 잘 마시지 못합니다. 바짝 마르다가 황해면 장로님 몸무게 절반 22kg로 죽었어요. 나중에는 뼈다귀하고 살만 남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을 때는 옷을 입히지 말아라. 관에 구멍을 2개 뚫어달라. 그리고 이제 관이 나갑니다.
들으라 세상 사람들아, 나는 제일 가는 갑부였다. 인생을 살면서 멋지게 살기 위해서 자그마치 1500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다가 죽는다. 나가는데 손이, 뼈다귀만 남은 손이 털레 흔들면 나갑니다. 나는 빈손 들고 갑니다. 여러분, 욕심 버리고 땅에 계실 때 편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구름길, 꽃길, 비단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너무 돈 하다가 꽉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편하게 구름길, 비단길, 꽃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 유언 남겼으면 에이, 저 사람이 그렇게 돈도 없으면서, 하여튼 이분은 돈이 많았어요. 최전대 집사님 집을 팔아도 1500만 평 땅은 못 사요. 근데 이 집이 얼마큼 큰 공사였냐면 자기 공사의 절반도 못 채우고 죽었습니다. 그 성이 엄청나게 큰데 어떻게 크냐면 이태리 성을요 통째로 사다가 그걸 그대로 옮겨왔어요. 다 분해하고 영국에 있는 웨일즈 성을 통째로 사갖고 성을 싹둑 잘라다가 그 벽돌 하나하나 다 옮겨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자재는 이태리 고급 미술품, 1000년 된 거, 2000년 된 거, 그 미술품을 그대로 올려놨어요. 자, 이목순 집사님 따님 댁에 갔더니 고급 미술품, 이태리 미술품이 그대로 옮겨놓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배했습니다. 수영장은 개인 수영장이 얼마나 하냐면요, 일반 3,6대 수영장 만하게 만들었어요. 개인 수영장. 자기만 수영합니다. 레인이 15개예요. 거기 바닥에 뭘 깔은지 아세요? 금으로 깔았어요. 다 금으로 깔아. 수도꼭지도 금, 밑에도 금, 다 금으로 깔아갖고 뻘거벗고 수영하면요, 저도 저병, 자유형, 배영 다 대충 합니다. 하면 밑에서 반짝 빛나요. 얼마나 폼이 나겠습니까? 수영장 완성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 자식이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이것은 우리가 쓰질 못하겠다. 자기 아빠도 이 성에서 단 하루도 살지 못하였는데 그냥 성을 완성한 다음에 정부에다가 기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기증했어요.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교훈삼아 헐스터 캐슬 이름을 만들어갖고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 공개는 안 하고요. 그 레인이 있어요. 레인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못 들어가게 돼요. 워낙 고급질품이고, 그 수도꼭지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뜯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금으로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라인을 쳐갖고 이것은 수영장, 이건 수도꼭지, 이건 방, 이건 허스트 캐슬의 침실 했습니다. 침실마다 하여튼 금, 은으로 튀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돈 가지고 싹 그냥 팔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보지도 못한 채로 식도암에 걸려갖고 바짝 말라갖고 죽었답니다. 실화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인생이요. 세상에 허망을 사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힘들죠. 모이지 말라. 성경 공부하지 말라. 함께 찬미 부르지 말라. 집합 금지하고 교회 가지 말고. 그럴지라 여러분, 그냥 실망하지 마시고 화요일 날은 사람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와서 함께 3일 기도하시고 평일날 다 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이나 남녀 수석 집사님께 여쭤보시면 비번을 알려줄 거예요. 와서 기도하시고. 험한 세상, 인생은 70이요 강간하면 80입니다. 짧은 인생길입니다. 짧은 인생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인생이 왜 살 것인가. 에집트 사람들은 바로가 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무덤을 만들어요. 피라미드. 무덤을 더 높게. 그들 일생은 무덤 만들다 죽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다 죽게 되는데 무덤 만들다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이때는 일어나서 안트로포스, 뜻이 뭡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안식일 잘 보내고요. 이 설교를 듣고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자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1년에 한 달, 두 달, 6월 별장을 짓다가 돈을 퍼붓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의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55세 일기를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은 50세, 누님은 55세입니다. 저는 발인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여호수아 1장 9절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유언대로 그 성구를 적어서 관숙에 입관시켜놓고 이게 하관시켰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골똘히 하나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시간을 주지 않고 강단에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세워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많이 살아야 10년, 20년, 30년 되면 아마 제 생각에 신학교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절반은 땅속에 묻혀 계시고 거기다 10년, 20년부터 되면 다 땅속에 있을 거예요. 사실입니다. 아무리 칭찬하고 격려하고 덕담을 세워도 백수는 힘들잖아요. 제 주변에 백수 된 사람이 정말 거의 드물어요.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있어도 말똥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시간을 더 주지 말고 야 사랑하는 내 종아 나의 종아 오늘 마지막 복음이다. 마지막 설교다. 그럼 무엇은 설교를 할 것인가?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60대 중반 젊디 젊은 청년 나이죠. 70대는 장년, 80대는 중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60대 중반 청년 나이인데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이 말씀 전했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어르신들 몰라도 괜찮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 40대 초반에 고치기 힘든 질병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기에 목사님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질병은 너무나 고치기 힘든 질병입니다. 편안하게 잡수고 편히 계시다가 너무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 만날 준비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목사님 질병은 너무나 중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잠을 못 이루겠다 이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수없이 이 강단에서 들었던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니 죽을 사람이 새로운 메시지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 더 좋은 메시지 탁 튀어나오고 익사이팅하고 그런 좋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을 날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근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은 설교하고자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내 주치의는 이 질병은 못 고치는 병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있잖아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나 대신 채찍을 맞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똑같은 메시지 지금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스펄전 목사님은 평이한 기별을 전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을 들으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도 못 가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갖고 가정에서 골방에서 서재에서 영상 예배를 듣고 있는데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최근에 신실한 어느 가정이
처자식 먹여 살기 위해서 치킨 배달했다가 30대 젊은 여성이 중앙선 침범해서 그 벤츠 좋은 고급 승용차요. 고급 승용차로 중앙선 침범해서 오토바이를 탁 쳤습니다. 그분 쓰러졌어요. 운전자분 나와보지도 않고 변호사를 불렀대요. 내가 사고 냈는데 변호사님 오시면 좋겠다고. 옆에 사람이 목격자가 그걸 보고 막 구급 조치할 때도 나오지 않고 변호사를 부르더래요. 그분은 정말 날벼락 맞은 거죠.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출차하신 분이 그것도 벤츠 큰 튼튼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그 오토바이를 박은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마음에 찡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태어나서 다음 주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오글러 스프고 목사님이 선교사로 미국에 갔을 때 젊은 웨슬레 목사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오글러 스프 목사님은 저처럼 60대 중반 목사예요. 요한 웨슬레는 30대 젊디 젊은 목사입니다. 아들 같은 목사에게 형제요. 미국에서는요 목사한테도 브라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은 목사님을 팔수도 안 하고요 엘더라 불러요. 엘더. 젊은 친구들은 저보고 엘더라고 합니다. 장로님 그래요. 최고의 존경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영 팔수다 그래요. 영 팔수다. 젊은 목사요. 형제요. 예수님 아십니까? 연세가 많은 원로 목사가 싱싱한 젊은 목사에게 야 웨슬러 목사야 예수님 알니? 또 예수 알고 복음을 전하니? 황당하죠. 형제요. 하지 목사에게 너 예수님 알고 있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만약에 장로님에게 장로님 예수님 알고 계세요? 황당하겠죠. 내가 장로인데 감히 나한테 예수님 알고 있냐?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형제요. 중생하였습니까? 쉽게 말하면 너 성화됐냐? 젊은 목사야, 웨슬레야. 너 예수 알고 있니? 너 그러면 중생하였느냐? 두 가지 물었답니다. 이 성도 여러분, 사실 원로 목사님이 젊은 목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묻는 것은 참 오만한 태도입니다. 아무리 원로 목사의 젊은 사람에게 존심 상하게 너 예수 알고 있니? 참 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요한의 진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너 예수 알고 있니? 답이 안 나와요. 너 중생했니? 탁 막혔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탔다가 도로 내렸어요.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나일, 닷새 금식 기도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난다면 과연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열심히 저 눈썹 빠지게 복음 전하고 방문 다니고 설교하고 전도회를 집회 많이 했는데 내가 과연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열심히 살아왔죠, 성도 여러분. 열심히 지내왔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열심히 지내왔습니다.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생활하고 처자식이 먹여 살기 열심히 하여튼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살다 보니 제일 귀한 거, 제일 급한 걸 잊어버렸어요. 어떤 때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안식일까지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입 한 번 뻥끗 하지 못하고 전도지 한 장 분구 못하고 그냥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 말아야지,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대면하지 말아야지, 뭐하지 말아야지, 찬양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말자 하다가 안식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목사지만 과연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있을까? 내가 중생 정말 하였을까? 내 욕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욕심으로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았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설교자,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명설교자,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목자 요한 웨슬레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라면, 만약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안식일을 보낸다면, 만약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영상 예배를 지낸다면,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오늘 밤 이 땅에 임하실 때 과연 우리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 부르며 하늘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정말 충성하였습니까? 예수님 지금 오신다면 하늘에 갈 준비가 돼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하늘이 알고 내가 압니다. 나는 성화되었는가?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쳐부시고,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들이받고, 툭하면 마고, 그게 했는가? 아니면 그저 온유하게 예수님처럼 뺨을 맞고 침을 뱉고 별초롱을 받아도 그렇게 인내하였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아왔는가? 하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죄도 분명히 죄는 죄입니다. 아담 하와는 설마 하는 마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따먹으면 얘들아 반드시 죽는다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담아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마음대로 지내고 마음대로 다스리고 마음대로 다 네 거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선악과가 지금 뭔지 아십니까? 안식이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열이하나 11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병원은 왜 갑니까? 의사 얼굴 보러 가요? 병원에 왜 갑니까? 건물 보러 갑니까? 병원에 왜 갑니까? 친구 만나러 갑니까? 병원에 왜 갑니까, 여러분? 내 몸이 아파서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누굴 찾아갑니까? 명의를 찾아가요. 친절한 간호사 선생님, 친절한 병원, 그리고 명의를 찾아갑니다. 만약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죽어버리면 꽝이죠. 교회를 왜 갑니까? 예쁜 최정자 집사님, 약간 둥글둥글한 박인배 목사 만나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경치가 좋습니까? 산세가 좋습니까? 숲이 흐릅니까? 교회 주변에? 아니면 새가 지적입니까? 아니면 여기 큰 뭐랄까 의리의리한 뭡니까?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을 성별하고 구원의 기별을 듣고 우리가 지금 죽을지라도 하늘 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영상 설교 듣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폼나게 살기 위해서, 생활윤리 배우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뵙고 우리가 중생하고 하늘 가고자 위함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남은 백성 남은 자손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비록 지금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도하시고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한쪽은 버림받고 한쪽은 데려감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한 웨슬리처럼 목사지만은 장로지만은 집사이지만 평생 예수를 믿어봤지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될 인물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성화가 덜 된 채로
예수님을 잘 모른 채로 교회를 찾아오는데 들락들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인들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고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 담당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페로 우리 모든 것 다 뒤집어섰다.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야고보 2장 21절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도 용어가 아나페로입니다. 담당시켜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리켜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 우리의 은큼한 죄, 우리의 나태한 죄, 우리의 모든 가증스러운 죄를 다 주님께서 뭐 했다고요? 덮어쓰고 담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 뒤집어쓰고 대신 예수님이 돌을 맞았어요. 채찍에 맞고 희생제물이 됐다 소리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린 양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은 단순하게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남자도 좋아서 그도 먹었다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지긋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 때문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옛날 흑사병, 콜레라, 장뜨버섯, 연병, 지금이 뭡니까? 코로나까지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은 얼굴에 슬픈 일이 떠올랐다. 그는 놀라고 근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와의 말을 듣고 그는 그것이 그들이 경고해온 원수임에 틀림없으며 하나님의 선고대로 그 여자는 죽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말에 그 여자는 그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말을 반복하면서 그에게 먹도록 재촉하였다. 창조주에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과실을 쥐고 급히 먹었다. 부조와 선지자 57쪽이었습니다. 이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사실은 그렇게 안 불렀어요. 아담아 이 불쌍한 아담아 내가 창조한 아담아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마 울면서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담을 찾은 다음에 다 제껴두고 왜 그렇게 했니?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주먹을 치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긴 다음에 양이 그냥 죽습니까? 피를 흘립니다. 가죽을 벗겨서 하와를 입혀주고 아담을 입혀주었습니다. 범죄한 후에 아담은 처음엔 자기가 1층도 높은 생존 상태에 들어갔다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그는 죄에 대한 생각이 그를 공포심으로 채웠다.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였던 공기가 그 범죄한 부부에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그들은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수치를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를 뜯어가고 수치를 가리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요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덮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중생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칭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로 또 저에게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한 주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부에서 말합니다. 모이지 마세요. 교회 가지 마세요. 찬미하지 마세요.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지 마세요. 속으로 연구하지 마세요. 구역번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지 마세요. 하여튼 만나지 말고 만지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꼭 필요한 것만 다니세요 합니다.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교회는 멀리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멀리하지 마시고 교회도 멀리하지 마시고 아무도 없을 때 문 따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3일 기도회 때 사람이 거기 없을 때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저녁 집회 때 함께 기도하고 안식일 날 정말 창피를 무릅쓰고 염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머릿속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갈 준비를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험한 세상이에요. 직장도 험한 세상.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부모님도 친자식도 만나지 못합니다. 죽어서 만나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병문안 가고 싶지만 목사는 고위험군이라 오지 말랍니다. 교회 장로도 여러 사람 만나기 때문에 오지 말랍니다. 그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입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 주님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몰래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장로님들, 선교 임원들 그룹전도 그룹 방문 받고 싶지만 나라가 그렇게 명하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파라클리어져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끌어안고 덮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힘을 내시고 용기 내시고 울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이 신종 코로나 시대 때는 만나기가 겁이 납니다. 함께 믿은 성도끼리도 겁이 납니다. 하오나 이 시대에 교회를 멀리하지 말고 예수님 멀리하지 말고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깊이 명상하고 남몰로 골방에서 기도하고 홀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지금 죽을지라도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중생하여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김재순 집사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교회를 오고 싶지만 나라의 명령이 너무나 위급하고 엄하고 중하여서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로 하신 아버님 어머님들을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 40대 50대 젊은 친구들 생업에 열심히 종사했지만 감히 교회를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60대 친구들 70대 형님 누님들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시고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의 이래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